예수님께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공관복음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명단들 가운데 동일하게 가장 먼저 제시되는 제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여겨지는 베드로는 늘 그러한 자신에 대하여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 베드로가 특별한 것은 이 베드로의 본명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죠. 원래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몬이 그의 본명이죠. 원래 시몬으로 인생을 살았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름으로 이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부여해 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아서 주님의 수제자로 살았었던 베드로, 분명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졌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와 관련된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한 번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오게 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임을 밝히시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자 베드로가 실제로 이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일시적이긴 하지만 물 위를 걸어본다. 여러분,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분명 나머지 제자들은요, 베드로에게 물어봤었을 것입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냐라고요.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이 특별한 경험을 해본 베드로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또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이 특별한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뿌듯하게 느꼈을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이자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고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누리지 못한 특별한 복의 말씀을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매우 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충격적인 말씀을 받았었을 때 또다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버릴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해 마십시오.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는 절대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근데 그러한 말씀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일은 제가 결코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겠지만 주님, 저는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수제자라고, 예수님께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믿음의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고, 자신은 그 누구도 받지 못했었던 특별한 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도 자신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저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한 베드로가 나중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뒤에서 몰래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아무렇지 않게 불을 쬐면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를 지켜보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있었던 한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러다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시침을 뚝 떼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지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자, 그저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자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은 밝혀줍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할 정도로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은 수제자라고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이름을 부여받고 남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고 남들은 받지 못한 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확신하여서 주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의 이야기를 했었던 그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할 정도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단 한순간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그 베드로, 그가 무너지는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여러분 과연 어떠한 마음을 그가 가졌겠습니까? 그는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전에 있었던 프로인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세계적인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인 박지혜라는 분이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불과 14세 때 독일 마인츠 음대에 체험소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당시 학교 규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분의 입학을 허가하기 위해서 규정을 바꿀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하고 대학교를 14세 때부터 병행합니다. 독일에서 최고의 스승들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고, 나중 미국 최고 수준의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때 자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임에도 독일 국비로 대학원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외국인인데 독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인정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일 칼수르의 국립음악대학원에 들어가서 최고 과정까지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분이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은 독일 정부의 바이올린인데요. 바로 3대 명기 중에 하나죠. 과르넬이라는 이 정부의 바이올린을 계속 연주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과르넬이 그녀가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 하나가 가격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바이올린 하나가 40억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계신 것인지, 온전히 실력으로 인해서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3대 명기의 악기를 계속 연주하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달려왔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 안에 깊은 공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인데요. CGN TV 한 프로에 출연해서 당시에 대해서 말하기를 삶에 대한 무의미함과 허탈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만족과 감사는 온데간데 없었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인생이 됩니다. 영육, 혼이 너무 지쳐서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모든 연주와 행사들 다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방 안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빛이 들어오는 것도 버거워서 모든 빛을 다 차단하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저 죽은 사람처럼 시간을 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지니까요.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녀의 주치의도 그녀의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녀는 조만간 돌연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도 삶을 포기하고 의사도 삶을 포기한, 이제 죽음밖에 앞에 있지 않은 삶을 살아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스스로의 삶을 포기했었을 것인데
그러한 베드로에 대하여서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음의 말씀 부분까지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 하였노니 라는 말씀을 그에게 미리 해주셨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하였노니. 주님께서 그에게 미리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를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무슨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중보 기도를 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을 그 시점에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오셨고,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셨었던 것입니다. 그 어둠의 시간 자신 혼자라고 생각했었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삶을 계속 붙들고 계셨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당시 그는 인생이 끝난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기도해 주셨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의 이것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까? 네, 믿음을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그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베드로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해 오시고 계셨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었을 그때 그가 지니고 있었던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서 불신자로 전락하는, 그래서 불신자가 선택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던 그였는데 그러한 그를 위하여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로 그의 삶을 붙들어 주고 계셨음을, 그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어려움의 시기를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의사조차도 그녀를 포기했었던 이 박지의 자매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진짜 죽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한 노래가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기를 시작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 노래를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한국의 가스펠송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어느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조차도 저를 포기해버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광경은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방황하고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릎으로 간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광경이 제 눈앞에 감동으로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완벽하게 포기해버리고 있는데요. 완전 자포자기 해버리고요. 저한테 이날이 박수를 보내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는 폐인이라고, 인생이 다 끝났다고, 좌절했다고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대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끝없는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손을 내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그 단순한 음악인데 그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그대로 그 위로가 흡수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아주 갑자기는 아닐지라도 확실하게 저는 위로받고 나음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느 날부터인가 맴돌았었던 그 노래, 그 찬양은 무엇이냐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노래입니다. 바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Someone is praying for you 라는 이 원곡의 찬양을 작사 작곡한 사람은 미국의 저명한 작곡가인 레니 울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원곡의 가사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someone, 누군가가 명확히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someone은 누구냐면 바로 Jesus,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1차적으로 누구임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소개를 해줄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심을 말씀하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무엇 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해 주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바로 그 자매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위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박지혜 자매가 이 찬양을 연주하는 영상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봤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감동을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영상을 재차 봐도 동일한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 감동을 나누기 위해서 CGN TV에서 연주했었던 그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전체를 준비해 봤습니다. 약 6분 30초 정도 되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직접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야말로 통로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때 당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처참하고 절망적인 제 마음속에 정말 100마디 말이 줄 수 없었던 위로를 주었던 이 노래가
이렇게 듣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 순간 너무 아픈 상처가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나는 할 수 없겠지만 제 음악을 들으실 때 이 선율을 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확실한 위로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인생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인생이 너무나 어두워서 기도조차 되지 않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주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깨닫게 되었었을 때 박지혜 자매가 누렸었던 그 위안과 위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지금은 너무나 절망스럽고 어렵지만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되는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